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이 상황을 이긴다. 말씀이 상황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은 이 배경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또는 갈릴리 호수.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게네사렛 호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게네사렛이 사실은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문서에 이 호수명을 쓸 때는요, 게네사렛이란 용어로 쓰는 게 원래 맞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하프란 뜻입니다. 하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이에요. 그 게네사렛이 하프입니다. 그래서 하프와 같다 그래서 게네사렛. 근데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부른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네사렛 좀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가 갈릴리니까 갈릴리 호수, 또 너무 크니까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어쨌거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다 똑같은 지명인데요.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들이 모여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 만나려고 모여들었을까? 자, 그 이유는요, 이 마가복음 5장 앞장에 있는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많은 무리들에게 모였을 때 예수님이 신적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적을 이룬 겁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낫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 만나면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 문제도 예수님보다 크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취업이 안 되십니까? 앞날이 막히셨어요? 병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어요 오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예수님 만나려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갈려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나 오늘 예수님 꼭 만나겠다. 나 하나님 반드시 만나겠다. 하나님 만난 인생, 예수님 만난 인생은요, 여러분 반드시 그 인생의 삶이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인산인해가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려고요. 그분 만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노임받고 병든 게 떠나가고 귀신들에게 떠나가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다 보니 어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여러분 안 몰려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문제거리를 가지고 여기 왔을 때,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는요, 여러분 문제거리 갖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 꼭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틈바구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일을 잃어가지고 예수님 그분 한 분을 만나려고 지금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가복음 5장을 찬찬히 읽어보는데 좀 감동스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실패한 한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무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는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1대1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금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그게 누군가?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이 2절 말씀의 시작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호숫가에 배 두 척을 본 것이 아니라 배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누구를 보고 계셨느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한 인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지금 낙심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님은요 그 베드로 한 사람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주님은 일부러 그 베드로의 배에 올리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요 저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도 감사한데 또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구별돼 가지고 저를요 목사 삼아준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주님이 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그를 세워주는 장면이요 저는 저의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저에게 손밀었던 예수님처럼 느껴지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요 너무 저는 잔잔하게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무리로 안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요 다 각자가 다 만나기 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 서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요 이 성도들의 착각이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숨어 있으면 못 보겠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옷 입고 왔는지 지난주랑 똑같은 옷 입고 왔네. 오늘 머리 안 감고 왔네. 이렇게 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요 이상하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여러분요 안 보일 것 같죠?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요 훤히 보여요. 훤히 보여요. 여러분요 심지어는 뭐도 보이지 않습니까? 막 머리 긁는 것도 보이고요 하품한 건 더 잘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몰래 코를 휘두르는 것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저 같은 인간도 여기 서가지고 딱 쓰면은 모든 분이 다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보겠습니까? 다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하나님이 왜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 새겨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기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대하세요. 주님 내게도 찾아오시사 이 실패한 인생, 이 낙심된 인생, 지난 엿새 동안에 세상에서 찌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 있는 나를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오늘 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그는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건지고 수없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은 이게 웬일인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그물을 내던지고 또 긋고 또 던지고 또 걷었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죠. 떠날 때 만드는 기쁨을 가지고 그물을 얹었는데 아무리 던져도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베드로. 이제 날이 점점 밝게 되면요 고기들은 얕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깊은 곳은 없어요. 고기들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해가 떴으니 그물을 걷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물을 걷을 때 빈 그물을 긋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물을 던질 때는 힘차게 던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을 여러분 끌어올리는 건요 이거는요 천근만근 그냥 자기 인생의 삶을 건지는 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 무거운 그물을 다 배에다 싣고 아무 소득도 없이 그저 처량하게 지금 바닷가에 와가지고 내일을 약속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바닷가에 쫙 펼쳐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을 손들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실패한 인생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몇 절이죠? 네, 3절이군요. 네, 3절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베드로의 배에 타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셔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배를 좀 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좀 당황스러운 것 같기도 느껴지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요 오늘 본문의 앞서 4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열병을 치료한 적이 있어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전에 익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알았던 거예요. 좋은 선생을 알았던 겁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배에 조금 띄우라는 그 말 앞에 베드로는 수긍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 큰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실패한 인생을, 절망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배를 타신 예수님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 빈배이고 문제가 많으세요? 그러면 그 빈배에 오늘 예수님을 태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빈배를 만선으로 태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태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어떻게 그를 치유하고 그 빈배의 인생을 만선의 인생으로 바꿔줬느냐, 오늘 그 주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의 큰 주제는요, 제가 뭘로 잡았냐면요, 말씀으로 잡았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그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빈배의 인생이 만선으로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내일부터 있을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일 있을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의 주제는요, 말씀 안에 갇힌 자의 기적이거든요. 도대체 말씀 안에 갇히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머물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건가요? 여러분, 내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적을 이룰 것인가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좀 묵상했지만, 오늘은 좀 그 사무엘 말씀이 아니라 내일 있을 부흥회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는지, 말씀이 내게 역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베드로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말씀으로 회복됐는지, 그 말씀의 역사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도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 안에 갇힌 기적이 이루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빈배의 인생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중에 만선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성공의 인생으로, 빈배의 인생이 어떻게 만선의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첫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함께 실패의 자리로 가라, 이겁니다. 말씀과 함께 실패의 자리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되고 빈배의 인생이 만선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한번 돌아볼까요? 1절 말씀.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된 사건의 계기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자, 주님은 지금 이 회당에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시던데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잘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자연적인 걸 이용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배에 딱 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 그럽니다. 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웠냐면요, 여러분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에는요, 바람이 바닷가에서 이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가 거기 앉아 있을 때 주님이요, 그 바람을 등지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등지고 서 있어가지고 주님이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청중들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뭐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고대 유적지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 원형극장 같은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원형극장의 모든 무대 뒤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야지만이 소리가 그 끝에까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구조상 모든 원형극장 뒤에 반드시 바다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띄우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자, 그러면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는 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빌려줌에 인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요,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천근만근 몸이 무거워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제 밤새도록 이 밤의 끝을 잡고 여러분 계셨다가 오늘 오시게 되면은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리죠. 뭐 졸리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갑자기 눈 뜬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난밤에 여러분 그렇게 밤새 이 밤의 끝을 잡았는데 안 들리죠, 당연히 여러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씻고 나르고 했는데 이 예수님 말씀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은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 말씀 듣긴 들어요. 그러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야, 배 잘 썼다, 야 고맙다 툭 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지금요 베드로 한 사람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무리에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직접 그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지켜봤느냐, 여러분 말씀의 4절을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오늘 여기가 좀 포인트인데요. 지금
무리에게 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반응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깊은 곳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딜까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이 어딜까요?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지난밤 고기를 잡았던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실패한 자리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아무 소득도 없는 자리입니다. 익숙한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실패한 곳, 그곳이 깊은 곳이에요. 자기가 수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줬던 곳이 그곳이 깊은 곳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깊은 곳이란 절망의 땅이요, 실패의 곳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 주님은 얘기합니다.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 허무한 곳, 실패된 곳, 아무 열매도 없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가봤어요.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봤어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신이 내비에 탔는데 당신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내려볼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디 간지 아십니까? 실패 자리를 가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실패 자리를 간 베드로. 여러분 그 전날 밤에는 베드로는요 어떻게 깊은 곳에 간지 아십니까? 자기 홀로 간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가 이곳에서 뼈가 굵은 바다 사나이의 직감으로 여기 고기 있을 것이야. 그래가지고 갔던 곳이 거기예요. 자기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 내리고 갔던 그 깊은 곳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를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홀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험으로 간 게 아닙니다. 연륜으로 간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감으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실패 자리를 베드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말씀과 함께 간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간 거예요. 홀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패 자리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면요, 여러분 그 실패 자리는 더 이상 실패 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있는 곳,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곳, 여러분의 절망이 있는 곳, 여러분 실패가 있는 곳, 주님은요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너의 실패 자리로 가라 그래요. 그러나 이번에 갈 때는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려면요 이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리를 주님과 함께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그 실패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되게 하고 그 절망에 있는 바다가 희망의 바다가 되고 빈배 인생이 만선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키워드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의 말씀이 지금 작동되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주님 그 약속 말씀 붙잡고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님 내가 두드리오니 열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에 혹시 말씀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여러분의 경험과 연륜과 실력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공교롭게도 말씀이 작동되기보다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경험과 연륜과 나의 감이 더 작동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헛구무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에 빈손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는 것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은 말씀이 내게 들으면서 내 삶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여러분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서부터 그의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출생 때부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베드로의 이야기는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그 시간은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쓸 때 그의 태어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거기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써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 다시 여러분의 힘으로 가서는요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세요. 그 절망의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왜 포기하십니까?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세요. 그러셔가지고 여러분 실패의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의 삶이 실패 인생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성공의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헛구물질하는 인생, 사나마나한 인생, 그저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실패 자리가 가지고 그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자리로, 빈배 인생이 아니라 만선의 기쁨을 열어주는 주님과 함께 실패 자리에서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뭐라고요? 말씀과 함께 실패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이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빈배 인생이 만선의 인생이 되고 실패 인생이 성공 인생이 되려면은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말씀이 상황을 이기게 하라 이겁니다. 말씀이 상황을 이기게 하랍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상황이 안 맞는 말이에요. 깊은 곳에 안 가봤습니까? 가봤었거든요. 그물 안 던져봤습니까? 밤새도록 던져봤습니다. 이게 상황이 안 맞아요, 우리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상황과 안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지. 안 맞아요, 상황이요. 여러분 말씀이 상황과 딱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할렐루야죠, 여러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죠. 여러분 병든 사람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상황과 말씀이 딱 떨어집니다. 아프니까 기도한다. 아프니까 말씀 찾는다. 상황이 딱 떨어져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떨어져 맞잖아요. 내 상황이 지금 아프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찾는다. 상황과 말씀이 딱 떨어져 맞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요 누구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픈 자들 중에 여러분 그겁니다. 마귀도 아프면은요 천사가 된대요, 여러분. 천사가 된대. 그만큼 아프면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이제 가게 되면은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는데 전에는 이제 병원 신방 가게 되면은요 신방 가면 성도들이 있으면은 가서 제가 성도를 신방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아프니까요 아멘을 그렇게 세게 해요. 평상시에 아멘 안 하다가 그냥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상황이 떨어져 맞으니까. 근데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그래 그분이 아멘 하면 세게 하면요 꼭 그 옆에 있던 분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목사님이세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기도해달래요. 여러분 믿지 않은 자도 아프면은요 목사 못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요. 왜요? 상황과 말씀이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8인실 가가지고 8명 다 기도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데도. 그리고 그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병 나으면 꼭 교회 갈까요? 병 나으면 교회 안 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또 병원에 또 만나요, 여러분요. 하지만 보세요, 말씀과 상황이 맞으면요 그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예를 볼까요?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금식기도 할까 안 할까요? 금식기도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사람들 금식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면은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막 입맛이 돕니까? 그 고난 아닙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 막 금식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입맛이 없어가지고 금식기도 한 건데 잘 기도하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고난이 오니까 금식한다. 상황이 맞잖아요. 또 예를 들면은 기쁘니까 찬양한다. 이거 상황이 맞잖아요, 여러분. 기쁘니까 찬양하는 거 상황이 딱딱 맞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상황이 말씀과 안 맞을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아세요? 상황이 말씀과 안 맞으니까. 아니 상황과 말씀 맞으면 순종하죠.
깊은 곳에 어떻게 가요?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금을 안 던진 것도 아닌데, 아니 지금 목수 주제에 어부하게 지금 문자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요. 아니 목수가 어부한테 가가지고 그분한테 금을 던지래요. 금을 한 번도 안 줘본 사람이. 또 지금 날이 밝을 때는 깊은 곳에 금을 던져서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요. 또 그 당시에는요, 깊은 곳에 던져봤자 그물을 이렇게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건질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물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맞아요. 이 상황이 안 돼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하십니까? 꼭 상황이 안 맞는 말씀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들을 내놓으래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래알처럼 많게 했는데 이삭 죽으면 어떻게 애를 더 낳습니까? 아니 지금 요단강이 넘실거립니다. 건너가래요 지금요. 아니 어떻게 건너가요? 요단강이 넘실대는데. 여리고를 그냥 돌래요. 빙빙 돌래요. 아니 지금 싸워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돌아가도 이게 돌아버릴 일 아닙니까 여러분요? 말씀이 상황이 안 맞아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상황을 이길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이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상황을 지배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삶이 왜 실패 인생일까요? 왜 맨날 헛손질하는 인생일까요?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우리는 뛰어나요. 딱 보면 이거 견제가 안 나오거든요. 이거 했다가 야 베드로 너 괜히 갔다가 너 사람들이 너보고 그냥 머리에 삥 꽂는 사람이야 그래. 가지마. 상황은 지금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기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황이 말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상황을 지배한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고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고 여러분 그물을 내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고 상황을 이겨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이 상황에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상황을 지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세상에 끌려다니십니까? 왜 세상에 여러분 한 말도 못하고 여러분 질질 끌려다니세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은요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는 겁니다. 베드로 상황이 안 맞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6절 7절 보세요 한번. 6절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낮에는 고기가 있지를 안 하고 깊은 곳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거예요. 어떨 때요? 말씀이 상황을 이길 때입니다. 말씀이 상황을 이길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계산 그만하세요, 여러분요. 인생은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이 아니에요. 인생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계산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무식할 정도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만선의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한번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만이 나를 진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가운데 말씀의 상황을 지배한 자의 인생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이 여러분에게 지금 에워쌉니까? 어떤 천만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목재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빈털터리 인생, 실패 인생 살아가세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듭니까? 여러분 상황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에 지배받으면 여러분 말씀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말씀을 따르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결단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두 번째 삶이에요. 말씀이 상황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 삶이 빈배 인생이 만선의 기쁨에 살아가는 인생 되는 마지막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인생 살면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성공 인생 될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 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기가 엄청 잡힙니다. 혼자 다 못 담을 정도예요. 옆에 있는 배를 불러다가 같이 그물을 끌어안습니다. 너무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배가 지금 가라할 정도로 지금 그물이 찬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에게 이 상황에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오, 예수님 대단하시군요. 아니 예수님,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저는 그물질 할 테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갈릴리 수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칩시다. 여러분 충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큰둥 가면은 오늘 잡은 물고기 반땅에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고기 잡혀가지고 지금 다들 놀래가지고 지금 현재 눈이 희둥거려지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느냐? 8절 보세요. 고기 많이 잡은 베드로가 이 말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니 갑자기 사업 제안에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국에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 했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거 물고기 다 가져갈까 봐 겁나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 했을까? 자, 이 말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준 말을 보면은 추정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말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현재 무서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왜 무서워했을까요? 자, 베드로는 지금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가 말하는 퀴리오스, 그 주님, 절대자 주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요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배를 좀 띄워라 그럴 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거든요. 처음에 베드로가 자기 배에 탔을 때 주님을 뭐로 고백하냐면 선생님, 랍비, 그저 좋은 말씀해주는 랍비로 알았어요. 그런 랍비로 알았던 그가 오늘 이 그물에 걸린 고기를 보자마자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랍비의 고백이 뭘로 바뀌느냐? 주여로 바뀝니다. 주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인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선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뭐 강도 만나가지고 두려운 게 아니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야레라 그럽니다. 이걸 한국말로 경외하다, 경외하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레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 말의 야레의 경외라는 것은 무서움보다는요 존경하지만 두려워하고 긍정적으로 다가가기 원한다, 이런 복잡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분이 말씀을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분이 존재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경외를 받은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 절대자 앞에 내 삶이 지금 송두리째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의 인생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실패한 인생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회복이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두려워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를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존재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이 안 두려워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오합지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 인생이 빈배가 되더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쉽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도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도 없고요,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겁쟁이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베드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분 앞에 경배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그는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어떤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이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경외하는 자입니다. 베드로, 그의 인생의 삶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영적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샜을까요? 안 샜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고기가 자기의 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자기 인생의 고기가 자기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나중에 육지에 왔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됐던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빈배 인생이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새롭게 하시사 여러분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 되신 말씀 안에 갇힌 기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실패의 자리를 건너갈 때 그 실패는 성공의 자리 될 것이고,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상황을 지배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만선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만선의 기쁨으로 여러분 삶이 채워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